7절.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13절.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오늘 아침 우리 역대하 33장은 이제 유다의 이 므낫세 그리고 아몬 두 왕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그 마지막에 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이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유다가 왜 망하느냐? 므낫세의 죄 때문에 망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이 결국 유다 왕의 멸망의 원인이 되는 그러한 왕입니다. 참 이 안타까운 것은 가장 믿음이 있었던 신앙생활을 잘하던 히스기야의 아들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신앙, 그 아버지의 그 열정,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던 그 삶을 므낫세는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는 12살 때 왕이 되어가지고 55년 동안 이제 왕위에 있게 되는데, 물론 12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것은 하진 않았겠지만 이제 좀 성장해 가면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이제 희미해지고,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 다른 어떤 신하들의 말을 듣기는 했겠지만은 하여튼 이 므낫세의 그 모든 일들이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하나님이 쫓아내신 그 사람들의 일을 본받기 시작을 한다는 것. 그래서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참 믿음으로 살기는 했지만, 그러나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나 이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그런 어떤 유혹이라든지 아니면 거짓 속임수라든지 이런 것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늘 깨어있지 않으면 이 믿음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역대기 기자는 이 역대기를 기록을 하면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 유다 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것을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인데, 그래서 이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이제 이 역대기 기자는 그 백성들에게 우리가 왜 망했을까? 왜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왔을까?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므낫세와 같이 악을 행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래도 하나님은 뭔가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역대하 33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망하느냐, 멸망의 원인,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느냐, 회복의 길,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33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첫째로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은 바로 므낫세와 또 그 아들 아몬의 죄악인데, 이 므낫세와 아몬의 죄는 바로 이 선조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 우리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의 좋은 믿음, 그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의 악행을 보면 6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건 몰렉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 또 점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사술, 요술, 박수,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을 더 신임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악행입니다. 이 시대에도 참인지 거짓인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대선판에 또 한 가지 강조되는 것이 바로 무속인들의 어떤 입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참으로 그러한 것들이 언제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악한 영들, 거짓된 영은 항상
이 자리에 잡고 있어서 뭔가를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므낫세는 바로 그러한 신접한자, 박수, 술객, 무당들 이런 사람들을 더 신임을 했다는 것. 이것이 이제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악행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성전을 성전답게 하지 못하는 것. 특별히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4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다른 신들을 그를 위한 제단을 쌓았다는 것, 이게 바로 이 므낫세의 악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 이 성전, 이것에 대해서 7절에도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나님은 성전에 그 이름을 두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므낫세의 악행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10절에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이 므낫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보내셨지만 이 므낫세가 듣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이렇게 전성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사람을 둘로 톱으로 잘라 주겠다 하는 그런 전성이 있는데, 하여튼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때부터 시작해서, 우시아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우시아와 그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와 등장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 죄악된 일을 아주 선포에 그렇게 책망을 했었고, 그런데 므낫세는 그 책망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들은 이제 버림을 받게 되는데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갑니다. 므낫세를 사로잡아서 바벨론 지역으로 끌고 가는데, 결국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므낫세가 이제 고생을 하면서 그 옥중에서 그때서야 이제 뭔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결국 크게 겸손해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3절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결국 그때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머리로 들어서만 알고 있었지 실제로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므낫세는 고생을 하면서야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바로 이 역대기 기자가 강조하는 회복의 길입니다. 멸망의 원인, 므낫세의 악행, 그리고 회복의 길은 그 고난을 통한 깨달음. 근데 깨달음이 가장 중요한 뭘 깨닫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는 것.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므낫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안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우상들을 다 없애고 제단을 보수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뭔가 이렇게 회복하긴 했지만 17절에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 완전하게 이 히스기야처럼 산당까지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걸 없애지 않으므로 그 다음 아들 이제 아몬이 등장을 해서, 이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의 죄는 그대로 따라하면서 아버지가 회개했던 것은 또 따라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아몬은 더 가장 악한 왕으로 등장을 하고 결국은 반역하는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또 암살을 했던 그런 사람들은 또 백성들이 그를 죽이고 그 아들 이제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역대하 33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도 실패할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경각심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잘 믿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잘 믿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무리 잘 믿어도 아들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 이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가 하는 책임감도 있고, 또 자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부모의 신앙을 잘 물려받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사명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도 살펴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 회개의 길, 회복의 길, 하나님 앞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역대기 기자가 그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에게 우리가 왜 망했을까?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그 중요한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가 이 므낫세와 아몬의 악행 이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말씀이 아니라 박수무당, 술객, 점쟁이들을 찾게 되는 이런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 늘 깨어있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난 받을 때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길이라는 걸 기억하고 매일매일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주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문에서 신앙을 이어가는 일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믿음을 튼튼히 세워가는 가정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내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주님으로 맞춰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일 드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혼란스러움을 없애주소서. 오미크론이 들어오면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또 독감 수준이라는 말에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게 하시고 나라 안의 질서가 잘 잡히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